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날,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또 예배의 영을 부으시고 또 생명의 강으로 임재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고 또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하고 축복된 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멘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 온전히 주를 우리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절대로 그 깊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는 그 배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흘러넘치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생수의 강물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시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내의 저그를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는 그 은혜를 증말. 예수의 사랑.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너. 우리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합니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넘치도록 우리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온 맘 다하여,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을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네, 우리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예.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 찬양 받아 주소서. 예. 오늘도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사야 3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갈급함을 채우실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I need you more.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주님께 찬양 드리세요. 주님께 찬양 드리세요. 주님께 찬양 드리세요. 주님께 찬양 드리세요. 주님께 찬양 주님께 찬양 드리세요. 주께 찬양, 주님께 찬양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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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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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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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속에 갈망이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나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생수에 부르듯이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인자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인자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가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깊은 속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고 또 성령의 뜨거움으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 화려해도 풍부해도 만족할 수 없는 깊은 갈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 이 저녁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말 깊이 채우시고 뜨겁게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금요일 주보에 광고했지만 주보 그 금요 기도회 밑부분에 있어서 잘 읽지 않으신 분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 여수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김열 목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의 여러 참 간증과 사연이 매우 많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 또 여러 조금씩 좀 도움을 주고 연결돼서 외심위원회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나 우리 교회와 이렇게 서로 좀 연결돼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였는데, 모처럼 또 서울에 올라오는 기회가 계셔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김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고 좀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수라고 하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촌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수 아십니까?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수하면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수하면 그저 먹거리, 볼거리 그것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 많고 볼 것 많고, 굳이 하나 더 말하자면 놀거리, 놀 것 많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데가 여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서울영동교회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도 몇 번 인도했고, 또 새해 신년 특세를 며칠간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를 잘 몰라보실 겁니다. 그때보다 겁나게 촌스러워졌고 또 겁나게 살이 많이 쪘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장애인 교회에서 교회당 리모델링 한다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리고 여수의 밥이 겁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간도 세고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살도 많이 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여수에 내려간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2022년 11월 11일에 내려갔는데 우리 서울영동교회에서 2023년부터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몇 교회가 지원하는데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제일 많이 지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바자회를 할 때 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는데 간판을 만들라고 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염치가 있지 잠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울교회인데요. 여수에 오시면 예울마루라고 하는 음악당이 있습니다. 산을 파서 지은 프랑스 건축가가 지은 아주 멋진 음악당인데 예울이라는 것이 예술의 너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수에는 예울 초등학교, 뭐 예울 디자인, 발콘드 예울 카페 뭐 많습니다. 예울 교회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교회 이름을 예울 교회로 바꿨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삼려 시민교회였습니다. 고신 전국 남전도에서 여수 인근에 삼려 지역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수, 여천 뭐 이런 식으로 삼려 지역을 복음하겠다고 30여 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여 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삼려라는 말을 여수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더니 삼려가 무슨 뜻인가? 여자 3명이 세웠는가?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수에는 삼려라고 하는 말을 딱 한 기업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여수시 여수 환경 뭐 업체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금 뭐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 여수에는 아직도 똥차가 다닙니다. 똥차를 운영하는 업체가 삼려 환경인데 여수시의 똥차에는 전부 다 삼려 써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겠지만은 교회 이름이 똥차에 써져 있으니까 교인들이 이름을 바꾸자고 해서 예울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처음 갔을 때 삼려 시민교회 사진입니다. 교회당이 꼭 폐허같죠, 그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밤에 야경이 그래도 조금 났습니다. 1층이 본당이고 저희 교회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많지는 않죠. 교인 수가 10몇 명밖에 안 되니까 2층이 이제 밥 먹는 식당이고 3층이 저희 사택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우리 교인들이 계단을 거의 기어서 올라가서 밥을 먹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죠, 그죠? 네, 그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교인들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인 전체입니다. 저렇게 이제 바닥에 앉아서 그래도 겁나게 맛있는 점심을 주일마다 저렇게 먹습니다. 네, 그다음 교회당 옆이 이렇게 제가 가니까 무너지려고 하고 실제로 교회당이 침수가 된 적도 있고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시에서 공사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교회가 불법 정축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를 못 해준다고 해서 교회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교회당을 뒷산이 덮치면은 저게 교회당이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단이 순교의 교단이니까 저기서 죽으면 순교자라 소리 들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물 한 컵만 주시겠습니까? 목이 좀 마르네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다시 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가서 교회당 청소를 하다가 다쳐서 다리 휠체어를 이제 쓰면서 교회당 뭐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우리 본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교인들이십니다. 보시면 뭐 시각장애 또 뭐 정박, 지체장애 뭐 여러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어디를 갔더니 시에서 하는 시설인데 입장료가 2,000원인데 입장료를 내는 사람이 저하고 제 아내뿐이더라고요.
전부 80세 가까이 되셨고 장애가 있으셔서 아무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내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보면서 목사님 부부는 입장료도 냅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교회입니다. 그다음 또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아까 사진이 제가 처음 가자마자 교회 28주년 때 찍은 사진이고 이게 이제 1년 후에 작년 11월에 29주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교회가 많이 밝아졌죠. 교인도 좀 늘었고요. 자, 처음 갔을 때 한 10몇 명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주일 예배를 한 26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면 네. 이제 그런데 이 교회당이 너무 위험해서 제가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먼저 도와주겠다고 제 동기 목사님이 구미에서 목회를 하는데 구미 남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셔서 교회당 공사를 해주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외관이 너무 안 좋고 또 건물이 너무 위험해서 문제가 있고 또 교회 불법 정초한 부분을 뜯어내 주어야 시에서 공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본당이고요. 그다음 이렇게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넘겨주십시오. 외관을 완전히 새롭게 했고요. 안도 새롭게 했습니다. 점점 교회당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 모양이 됐습니다. 겁나게 달라졌죠. 그래서 교회당이 아주 예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뒷산도 이제 시에서 공사를 해주어서 저게 공사가 된 모습입니다. 그나마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지금 달라진 교회당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당입니다. 아까 본당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의자를 사줘서 저렇게 새 의자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의자는 전부 곰팡이가 펴서 다 버렸습니다. 강대상이고요. 저 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2층 아까 앉아서 밥 먹던 곳입니다. 저렇게 카페 비슷하게 바뀌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간판이 좀 있습니다. 앞에도 간판이 있고 뭐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을 대부분 우리 서울 영동교회에서 해주셨어요. 제가 간판 사진을 좀 찍어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시골 목사들은 센스가 없습니다. 그다음 뭐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저도 이런 그 시골 미자립 교회를 처음 목회를 해보러 갔는데 정말 도회지에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시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고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을 제가 외부에서 한 1억 정도를 끌어와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런 것 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를 돕는 입장에 있었고 한 번도 제가 펀드라이징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또 살이 찌니까 얼굴도 두꺼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길어질 것 같죠. 시골 목사들은 세련되지 못해 좀 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민일보에서 오늘의 설교라고 하는 난에 저에게 설교를 한 편 기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골 목사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한 번씩 주어지는데요. 제가 작년 연말에 기고한 글의 제목이 깊고 낮은 교회입니다. 깊고 낮은 교회. 왜 제가 그런 제목의 글을 썼을까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한 20여 년을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교회가 너무 깊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얕고 얄팍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높이와 넓이를 추구해 왔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더 지경을 확장하려고 하고 그런데 깊이는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본질상 저는 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교회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교회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깊으신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야 하는데, 나날이 깊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세월이 가도 깊어지질 못합니다. 너무나 얄팍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깊이가 있고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고 우리 교회가 정말 깊은 어떤 영성이라든지 깊은 삶의 자리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너무 얄팍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있다, 말뿐이다. 점점 교회는 개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깊이가 필요하다. 뭐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다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믿음이란 깊어야 하고 낮아야 한다. 자꾸 낮아지려고 해야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기독교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이지 성경의 논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낮아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앙의 깊이라든지 깊이 있는 교회라든지, 제가 원래 교회 이름을 그래서 깊이 있는 교회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럼 뭐 우리 교회만 깊이 있는 교회인가? 다른 교회는 깊이가 없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평소에 형님처럼 따르고 저를 또 늘 챙겨주시는 우리 정영구 목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올해 표를 우연히 홈페이지에서 보게 됐습니다. 균형과 깊이. 그래서 역시 정 목사님이시구나. 제가 저분 흉내라도 좀 내고 있다는 게 겁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경상도 사람인데 억수로를 겁나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도 깊은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가 너무 얄팍합니다. 너무 그냥 주변만 맴돌고 언저리만 맴돌고 기도의 본질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기도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은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바리새인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형식주의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던 사람들, 결국 예수님에게 이 독사의 시어 끼었더라 이런 말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만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당시 사회의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는 아마 직분자 선출에 나오면은 당장 장로가 될 분들입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이 뭡니까? 토색은 남의 등을 쳐 잡수시는 겁니다.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것이 토색입니다. 불의 간음, 그들은 의롭지 않은 일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쾌락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2절에 보시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만 금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2번 금식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소망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소득의 11조라고 하는 말은 조금 번역이 아쉬운데요. 원래 번역으로 하면은 소유의 11조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소득의 11조는 무엇입니까? 수입의 11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수입의 11조를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입의 11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일일이 따지죠. 그죠? 이건 11조 해야 되는 것인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최소한의 11조를 하려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어떤 것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굉장히 생소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여러분들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십니까? 그런데 이들은 소유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소유의 11조를 다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하고 물질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었다. 우린 구별된 존재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장로님으로 선출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대의 세무공무원하고는 다르죠. 세무공무원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라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지만은 그 당시 세리는 지배국인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같은 민족의 고혈을 빠는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갈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악질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죄인의 부류에 드는 사람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이 극단적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깊은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기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였을까요? 누가 더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여겼습니다. 아, 바리새인께서 또 기도를 하시나 보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라는 존재는 기도라는 말조차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리와 기도 마치 형용모순 같죠, 그죠? 둥근 네모처럼 그 당시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세리 같은 인간도 기도를 한다고? 뻔뻔하게 기도할 자격이 어디 있어?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가 깊은 기도일 것이고 세리의 기도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이 두 기도자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깊은 기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그들은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바리새인, 저 어르신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저 더러운, 저 표리부동한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시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마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다양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기도란 은혜의 창이라고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은혜의 창. 기도란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창을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 같은 죄인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창을 활짝 열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창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은혜의 기도라는 은혜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그 다사로우신 품에 안기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바리새인답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불결한 더러운 인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저에게는 너무나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안다면 그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인간들입니까? 그런데 그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그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이 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기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신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그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려낸 자신의 행위를 그저 칭찬해주고 자신을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자신이 만든 우상 신만 있지 그에게 진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창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때야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고 내세웁니다. 자신이 한 그 알량한 행위 몇 가지를 가지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양,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게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창을 통해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그런 기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을이 지는 창가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 보셨습니까? 노을이 질 때 하늘을 우러러 주여 하고 그 고운 노을빛 아래서, 여수는 노을이 겁나게 예쁩니다. 그 고운 노을빛 아래서 교회 옥상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절로 감사의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흐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까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바라봅니다. 그러노라면 점점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은 노를 바라보고 서 있던 창이 어두워지면서 안에서부터 불빛이 비치면 그 창에 내 모습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이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비뚤어진 존재인가, 비로소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자리이고, 기도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만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웃도 없죠. 타자도 없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나쁜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까? 아니, 이게 감사란 말입니까? 저 인간과 다르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받으실까요? 감사란 그저 은혜에 겨워서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기에 다른 이들을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보다 더 소중하게 바라보며 이웃을 향해 활짝 열린 창문으로 이웃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열린 창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기도 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창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랑에 겨워서 온통 자아로 둘러싸여서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투영해내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이것이 기도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얼마나 다릅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아마 성전 한가운데 들어갔다면 세리는 감히 그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 구조로 하면 아마 그는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같이 더러운 죄인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생을 살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작은 신음조차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의 기도는 온통 하나님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만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린 은혜의 창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은혜의 창을 활짝 열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거밖에 없죠.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이 기도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실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뭔가 물론 여기 세리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나를 보고 대단한 존재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냐고 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모순 덩어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을 정죄할까요? 그는 이웃을 함부로 힐난할까요? 이웃과 자신을 비교할까요? 결코 그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가 이 성전 이방인의 뜰에까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기 같은 것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성전에 다가오지도 못하게 내치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고맙고, 같은 민족을 보면 그저 미안하고 그저 빚진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는 이웃을 향해서도 주님과 같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깨어지고 있고, 이웃을 향해서도 그는 아픈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 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실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저는 먼저 이 세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듣고 울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 하나님도 울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 저는 그것이 깊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우실까요? 아니, 이 기도를 듣고 우리도 감동하지 않는데, 우리도 이 기도를 들으면서 그 바리새인이 저런 인간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떤 감동을 받으실까요? 그 바리새인의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가 가진 그 교만과 우월의식, 그의 비뚤어진 마음, 그의 외식하는 모습,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까? 기도자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것,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고 마치 거지가 주인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엎드리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문맥이 통한다고 믿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배가 고프면 으앙 하고 울고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서 엄마 하고 엄마를 찾고 기도란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점잖습니다. 제가 전공이 구약의 시편 해석학인데 제가 외국에서 시편 세미나를 들을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시편을 보면은 정말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배신의 상처가 쓰라리면 쓰라리다고, 이러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아버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수들이 미워서 그 정오를 아버지 앞에 와서 쏟아붓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너무 기도가 점잖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도가 너무 투 젠틀하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죠? 목사님 저도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지내면 저같이 영어를 별로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가 제일 안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한국 사람이 옆에 있을 때입니다. 한국 사람이 옆에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갑자기 의식이 됩니다. 대부분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좀 용기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이야기하고 통역도 해주고 이러면은 외국인 가고 나면 괜히 옆에서 그럽니다. 아까 삼인칭 단수 동사에 에서 안 붙이는데 해서 무슨 여러분,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는 사람들을 좀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미사여구 그런 형식을 갖추고 격식을 갖춘 그런 기도 듣고 싶지 않으시대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파 힘들어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엄마가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젠다를 다 정해놓고 우리의 받고 싶은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조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정해놓고 조르는 것도 아니고요, 내 방법을 다 세워놓고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뜻을 다 세워놓고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시고, 침묵하시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것도 있죠. 어린아이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배고픈 것, 내 힘든 것. 우리 기도가 그런 미숙한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늘 기도가 나 주위만 맴돌고, 내 인생, 내 삶, 내 직업, 내 가정, 내 자식, 그런 미숙한 어린아이의 기도는 곤란하지만은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붓고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 앞에 때로는 오늘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자신의 마음을 찢고 아버지를 만나고 이웃을 아픈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하면 너무 먼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 교회는 나의 이웃, 나의 타자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전에 고신대 교수로 있을 때 우리 음악가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전 세계 음악가 교수들을 전부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전 세계 음악가 교수들을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 교수 가운데는 한 2명쯤 손 좀 보고 싶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늘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그죠? 저 큰아들 저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못마땅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동생이 너무나 밉습니다. 그는 이 바리새인을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에 푹 안겨 있는 저 돌아온 탕자, 그는 그저 아버지가 자기를 내치지 않고 안아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형을 보기도 미안하고 그 집에 아마 하인들을 보기도 그는 미안했을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기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저기 저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보십시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손 하나를 부성애가 가득한 남자의 손으로 그리고 또 손 하나를 모성애가 가득한 자애로운 여자의 어머니의 손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신이 아니죠. 그분은 부성애와 모성애를 함께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를 아실 것입니다. 디트리 본헤퍼는 고백 교회를 통해서 히틀러와 싸우다가 히틀러 자살하기 3주 전에 결국 교수행에 처해지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너무 값싼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그는
그의 신학은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성숙한 세계에서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성탄절 때 사랑하는 약혼녀와 가족들에게 편지를 하나 남깁니다. 주님께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찬양가는 독일 찬양이 조금 가사가 다른데요, 직접 이 찬양을 지은 지그프리트 피에처 작곡가가 부르는 이 주 선한 능력으로를 먼저 한번 보시고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며,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길게 했네요. 우리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중요한 한 가지 제목이 있어서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또 방금 들으신 그 찬양의 고백으로 같이 또 찬양을 부르시면서 또 기도 가운데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입교 학습 또 세례식 또 개종 그 의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17명의 성도님들 우리 이름을 이제 띄워드리는데 믿음, 주님 주시는 믿음을 받아 또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거듭난 그 삶을 시작하는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도록, 그리고 또 그 자리에 함께하는 온 교회가 우리 증인이 되어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런 간구가 흘러나오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세례식을 위한 기도, 이 성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그 운명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주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오니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그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에 또 세례, 입교, 개종식이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교회로, 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또 결단하고 주님 우리 삶에 모셔서 거듭난 자로, 거듭난 삶으로 또 죄사함을 받고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용서받아 자유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이끌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향한 믿음의 꿈에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많은 회중 가운데, 많은 성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사오니 주를 위해 살며 그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대된 삶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주님께서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기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배가 또그 순서들이 또 함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과 그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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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해서 환우 명단을 띄워드립니다. 우리 명단을 보시면서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 오시기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시옵소서.